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간만에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이제 마지막 관문이 있었죠. 여호와는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쭉 광야길로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또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만드세요. 진을 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패닉에 빠진 거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막 덤벼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여호와께 울부짖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다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랬냐? 왜 쓸데없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과 불평은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순종, 반항, 불평이죠.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침착하게 백성들을 진정시키죠. 진정시켜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어떤 구원을 베푸실지 지켜봐라. 지켜봐라. 가만히 있어서 지켜봐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또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네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또 가나안의 정복전쟁 이후에도 정복전쟁과 또 그 이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제일의 원칙으로 삼아야 돼.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성경이 지금 이 모세가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죠. 하나님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개입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만히 지켜보는 가운데에 친히 애굽의 군대를 다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이후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가장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제일 어려운 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뭐라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발버둥 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이 가만히 있다는 건 모든 생각부터 다,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막 수많은 생각들의 폭풍이 일어나고, 막 말하고 싶어서 근질거리고, 또 어떻게 막 해결책을 짜서 막 이리저리 막 분주해지고,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것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다 넋놓고 있는 것.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진정하라. 그리고 평온한 상태로 있으라라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로 있으라. 막 조바심 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 포기하고 될 때라 되라 이것도 아니고, 그죠? 평온한 상태. 평온한 상태. 근데 그 평온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되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송해를 가르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모든 순간 가운데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인간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드러내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죠? 다 알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고백도 하죠. 그래서 좀 해보기도 하는데 얼마 못 가서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주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가만히 못 있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도 가만히 못 있죠. 지가 나서서 뭘 꼭 하려고 그러고.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쥐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고 막 덤벼들다 결국 일을 더 크게 만들죠.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내 힘으로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묘하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를 제시하냐면 나의 계획을 제시하죠. 나의 계획을 제시하고 내가 생각한 나의 타임라인을 제시해요. 어떤 형식으로 제시합니까? 기도라는 형식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렇고요. 지금 이거가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이걸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제 맡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계획과 내 타임라인에 따라서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내놓으라고 점잖게 기도로 표현하죠. 내놓으라고. 그러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원망의 화살이 사람들을 향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그냥 동원하는 것 뿐이에요. 동원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서포터예요, 그냥. 서포터.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램프의 지니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내 계획이 여기 있으니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막 그것만 간구해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해결책만을 구하고 그것만 주목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뭔가 해보다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려고. 원망이라도 하고 불평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다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이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를 경우를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끌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잖아요. 계속해서 문제들이 터져요.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것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에 끼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엎드렸다. 자신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신의 지도를 거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직접적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6장 3절 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에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반박하지 않아요. 그대로 엎드려요. 이들이 하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죠. 그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 특히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반박할 근거도 충분해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엎드려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당한 어떤 억울한 상황이 와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포자기고 그럴 수 있음에도 또 그럴 만한 명분도 충분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건들 뒤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딱 한 번 가만히 있지 못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민수기 20장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광야에서 약 40년의 그 시간들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뭘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냥 광야에서 물이 없는 지대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막 원망을 해요. 이때 모세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물론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을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라는 거죠. 물을 내라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버려요. 이 반역한 무리들아.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이런 의미예요.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40년 동안 모세가 참았던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그 상한 마음을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표현을 해버린 거죠. 사실 이때의 모세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은 뭐로 시작하냐면 미리암이 죽는 걸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있잖아요.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사실 어렸을 때 그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질을 발휘했던 누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광야에서 이렇게 했던 동역자예요. 자기 친누나일 뿐만 아니라. 이 누나가 죽었다라는 것이 사실 감정적인 어려움이 왔겠죠. 가족의 죽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얼마나 모세도 지치겠어요. 이 백성들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게. 40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좋아 40년이지. 여러분 가족들하고 관계 보세요. 또 똑같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똑같이 반복하고 또 똑같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중에는 화낼 힘도 없죠. 지겹죠.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 상황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실 이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지도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그대로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는 말과 반석에 치는 행동은 물론 물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분노한 모세. 지팡이를 내리치는 모세만 지금 보이는 거죠. 사실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 원래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함에도 물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시고 나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오래 참아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시는 건데 모세는 그걸 가려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 분노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결국 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뭐가 나타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분노가 나타나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를 가를 때처럼 지팡이를 들고 서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선언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실 여기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200만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짐승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과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려면 그게 단순히 뭐 반석에 쳐서 물이 쭉쭉 무슨 무수처럼 솟아나오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죠.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 모세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분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정말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까지 완전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모세가 가만히 있지 못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뭘 믿지 않은 걸까요? 그러면? 모세 행동의 근거를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걸 못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응?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리고 사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40년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출애굽 초기에도. 이미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걸 기정사실화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때 말하는 믿음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경우에 처해도 온 천지가 다 망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모세의 상황은 그럴만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처해 있는 상황은. 근데 그 상황에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을 비롯해서 나의 전부를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나의 감정, 생각을 비롯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열망,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온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열망이 없죠, 지금. 그런 의식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라고. 내가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생각이 그 안에 꽉 차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러한 믿음이 모세에게 지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성열에 좋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대가를 치르죠.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세요. 왜 그러느냐? 사실 믿음만 놓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지녀야 될 믿음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그러지 않고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자꾸 바뀐다면 그가 그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네가 인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때 모세가 가만히 있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했죠. 한 번은 실수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더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몇 번 더 구하긴 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누구보다도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는 자죠.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었냐? 모세는 죽기에 120살이 죽었는데 그때까지 모세는 눈도 밝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라 하면서 산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죠. 죽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비록 지도자라 한다 할지라도 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자격 있는 자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는 착각이 뭐냐면 결과는 내가 내놓고 그 결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것. 그게 바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멈출 수 있어요? 사실 뭔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멈추는 건 쉽지 않아요. 한국에 예전에 보니까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거 하던데 멍 때리는 게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집중하면 그 생각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들은 멈춰지는 거예요. 그 생각들은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말을 멈춘다라는 거. 말을 멈춘다라는 거. 우리 너무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말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사람들 앞에 말하는 시간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람들 앞에 말은 줄어들어요.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시간, 말하는 시간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죠. 그렇잖아요. 내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는 걸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는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죠. 멈춰지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묵상하는 거고, 말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춤으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에 우연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가만히 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적인 특별함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의 삶은 좀 뭔가 좀 특별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거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는 것, 잠잠함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재판장에 섰을 때 사실 그 자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또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거짓 증인들 그리고 거짓 증언이 계속해서 난무하는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발언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요? 변호하라고. 네 스스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아시니까. 그러려면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됨을 아시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셨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셨고 영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잠잠히 계신 거예요.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법정에서는 당연히 막 자신을 변론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가만히 계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죠. 그럼으로써 또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즉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고 그것을 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예를 들어봤을 때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잘못했고 나에게 해를 끼쳐서 당연히 비판받을 만하고 또 내가 당연히 보복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억울함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처분을 맡깁니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억울함 토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 위로해준다고 그걸 동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로해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없는 그 사람을 같이 비난하고 동조해주면 안 돼요. 그거 죄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가만히 있는 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직면했을 때도 가만히 있는 자, 죽을 것 같은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을 때도 가만히 있는 자,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도 가만히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되어드리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잠잠히 있으십시오. 내 생각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계산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잠잠히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62절에서 시편 62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시오 요새이시오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